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호세아서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대비하라는 차원에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주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막 위협하던 BC 8세기 후반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나라가 아주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아주 심하게 하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북이스라엘을 향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호세아서 10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기브아 시대에 있었던 범죄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 기브아 시대의 범죄는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밤중에 한 여인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의 내전과도 같은 엄청난 전쟁이 치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브아 시대부터 했던 그 범죄가 아직도 너희들에게까지 이어지면서 그 범죄를 지금까지 짓고 있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지금까지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오래 참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대해 그렇게 참고 기다려 주어도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이제는 기브아에서 일어났던 전쟁과도 같은 수준의 징계를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징계하려는 이유가 오늘 10절에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내가 원하던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내가 원하는 때에, 이 말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인 것입니다. 긴박하다는 뜻이고 자칫하면 늦는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로 징계를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예수님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집을 떠난 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대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이 내용은 오늘날 우리들을 지적하는 것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물질이 최고이고
이 시대의 금송아지라고 할 수 있는 물질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다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는가? 오늘 호세아서 10장 11절 앞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훈련을 잘 받아서 마치 길들인 암소처럼 곡식 밟기를 좋아했는데, 그랬던 이 북이스라엘이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이 여수룬을 암소에 비유했는데 그 암소가 발로 주인을 차는 내용이 나와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은 겸손과 순종으로 아름다웠던 그 북이스라엘의 목에 멍에를 씌우겠다는 거예요. 그 위에 사람을 태우고 유다와 야곱으로 땅을 갈게 만들겠다는 속박과 구속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상 그 본심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너희들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아까 제가 읽었던 12절을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로 한번 또 읽어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말씀 그대로 띄워놓아 주세요. 먼저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의를 심으면 하나님이 인애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이 인애는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를 우리 삶 가운데 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인애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공의를 심는다고 할 때에 여기에 이 단어는 체다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에요. 이 체다카라는 단어는 개인적인 도덕적인 삶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만 뜻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재판, 정의로운 하나님의 질서가 행해지도록 살으라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체다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통치, 질서, 재판, 공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힘쓰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심각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공의를 심는 대신 악으로 밭을 갈아서 죄를 거두고 있다. 그 죄로 인하여 거두어 먹는 열매는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 너희들이 그렇게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나를 두려워할 줄 모르고 경외할 줄 모르고 악으로 밭을 갈고 죄를 심어서 거짓의 열매를 추구하는 이유는 너희에게 두 가지, 너희 길이 있고 많은 용사를 의지하기 때문이구나. 여기서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과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거 싫어요. 나는 이게 좋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갈 거예요. 자기 멋대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용사를 의뢰한다고 하는 건 우리가 어성경 읽어진의 성경 공부 때 기억나실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신흥 강대국 아수르가 계속해서 침략하려고 하자
구관이 명관이라고 그전부터 기존의 강대국인 예굽 사이에서 우리 그 그림 보셨었지요? 그때 눈알이 왔다 왔다 했다는 그 그림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래도 애굽이 낫겠지, 애굽을 의지하면서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그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으로 밭을 갈고 죄를 심어서 거짓 열매를 거둔다. 이것이 이 북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봐 주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 그대로 놔두시지요. 우리는 가짜라는 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그게 달콤하니까 괜찮다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속이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설마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경고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진리예요. 여러분, 물질을 많이 거두고 싶은 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잖아요. 물질을 심어야 물질로 거두는 거예요. 물질로 심지도 않고 물질로 거두려고 하면 그건 도둑의 심보지요. 우리 모두가 건강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으로 섬기고 봉사하면 그 섬김과 봉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길 바라지요, 모두가. 내 자녀 내가 앞만 따라다니면서 지킬 수 없어요. 내 자녀 잘 되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내가 그렇게 잘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내 자녀 잘 되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남의 자식 잘 되게 하는 게 하면 돼요. 남의 자식 잘 되게 도와주면 내 자식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남의 자식 잘 되게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컴패션이나 월드비전이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아프리카나 저 동남아시아나 중남미에 있는 아이들, 우리가 지금 학비를 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은 가정이 지금 400 몇십 명의 아이들을 우리가 돌보고 있어요. 매달 이렇게 그 아이들 생활비를 보내주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주께서 우리 자식을 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중등부들이 다녀왔던 라우족 선교사님인 이영국 선교사님, 또 며칠 전에 우리 최재영 집사님이 그곳에 의료 선교를 다녀오셨지요. 그 이영국 선교사님 3남매가 다 잘 됐어요. 박인식 선교사님 그 딸 셋이 다 잘 됐어요. 한 명 큰 딸은 교육계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고, 두 딸은 전부 다 심장 전문의 무슨 전문의 사이 3명 다 미국의 최고의 전문 의사가 되어져 있고, 이영국 선교사님도 다 잘 돼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라오족 아이들 자식들 키웠더니 우리 자식은 하나님이 키워주시더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악으로 밭을 갈아서 죄를 심었어요. 그로 인해서 그들이 거두게 되는 열매는 거짓 열매인데, 그들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지켜줄 것 같았던 그 열매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거두었는가? 호세아서 10장 14절과 1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이 요란함이 뭐냐면 북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아수르가 오늘날 말하면 시리아, 이란, 시리아, 요르단 있는 그 시리아예요. 북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그 군대의 말발굽 소리, 전차 부대의 전차 소리, 그것 때문에 칼날에 죽어나가는 많은 비명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지켜줄 것 같았던 그 사마리아 산성이 다 무너지게 된다.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여기서 살만은 아수르의 살만 에셀 2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탁 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얼마나 끔찍한지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뒷부분에 보니까 그때는 누구와 누가
어머니와 자식이 동시에 부서져 버려요. 죽음이라는 표현부터 또 부족해가지고 어머니와 자식이 동시에 부서져 버리는 끔찍한 일을 그들이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베델이 왜 이들에게 이런 일을 행했을까? 그게 무슨 의미일까? 베델에서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 우상 숭배했던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게 큰 악이 되어서 너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됐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이 언제? 새벽에 정령. 새벽에 망한다는 건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설마 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이 멸망이 온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후 통첩과도 같은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에게 왜 전하라고 했을까? 이미 기회가 없어졌다면 호세아 힘들게 호세아한테 이거 전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야, 네가 나 대신 가가지고 제발 좀 이 소식을 전해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는 걸 원치 않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오늘 본문인 12절 말씀이잖아요. 12절을 다시 본다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인애를 거두게 할 건데, 공의를 심기 위하여 너희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묵은 땅을 기경해라. 이 묵은 땅은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아주 굳어버린 상태, 아주 강팍해진 상태,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무도덕의 상태, 비도덕을 넘어서 무도덕의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애들 혼내잖아요. 왜 혼나는지 몰라요. 왜? 무엇이 잘못인지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전에는 이게 도덕이다 배운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면 비도덕한 게 뭔지를 아니까 비도덕한 짓을 저지르면 혼나는 게 당연하고 부끄러운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게 도덕이다 배워본 적이 없다 보니까 무도덕의 상태니까 혼나도 왜 혼나는지, 왜 나를 혼내요? 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 정도로 강팍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땅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기서 나왔어요. 기경. 밭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Now and here. 지금 바로 여기서 마지막 기회, 라스트 찬스. 이것이 터닝 포인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환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쓸어버리고 싶지만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 가까이 있으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곁에서 하나님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찾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7절에 악인은 걸어가던 그 악인의 길에서 이제는 빠져나와라. 머릿속에 있는 불의한 생각, 못된 생각, 악한 생각, 그거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렇게만 한다면 여호와가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불쌍히 여겨. 다른 말로 하면 봐주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떻게 살았든 내가 그거 다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같은 선지자로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는 그 시대가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를 아모스서 5장 2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될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다.
다시는 일어설 능력도 없고 옆에서 일으켜 줄 사람도 없을 정도로 내던짐을 당했다. 3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해서 말하기를 1000명이 아주 호기롭게 착착착 하면서 행진하던 군대가 몇 명이 돼버렸어요? 100명으로 쪼그라들었어요. 100명이 걷던 그 군대 행렬이 10명으로 쪼그라들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개인도 교회도 나라도 이렇게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너희는 어떻게 하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 길이 여호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5절에 지금까지 너희들이 찾아갔던 베델 금송아지를 섬기며 그 금송아지에게 살려달라고 매달렸던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라도 나가지 마라. 거기엔 살 길이 없다. 그 길갈은 아수르에게 다 바로 사로잡힐 것이고 바벨론에게 비참하게 멸망당할 것이니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여호와의 진노의 불을 끌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를 요엘서 2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하는데 좀 긴 절인데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절도 놓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절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뻥치는, 말해놓고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말씀하신 바를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어떤 뉘앙스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뭘 해라? 금식한다는 거 목숨 건다는 거예요. 결단이에요. 금식하며 자기 죄에 대해서 울며 이 나라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 자식들이 어떤 시대를 살 것인지 그것을 상상하면 너무 끔찍해서 울지 않을 수가 없고 애간장이 끊어진 것 같은 애통하고 그런 심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엉터리 회개 많이 내가 봤다.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겉옷만 찢는 흉내내는 그런 회개 내가 질렸다.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진실된 회개로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하시며 인애가 크사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다.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재앙을 돌이키실 뿐만 아니라 재앙을 돌이키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까지 주신다? 복을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15절에 너희는 그러한 일들이 국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에 군대가 쳐들어온다든지 큰 재앙이 일어나면은 성전에서 나팔을 불어요. 우, 양각 나팔을 불어요. 우, 불면 백성들이 일손을 다 놓고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부터 금식합니다.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거룩한 성회를 소집하는 거예요.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운동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오늘 저녁부터, 오늘은 저녁 7시, 내일은 새벽 5시 반, 오전 10시 반, 저녁 7시 반, 그 월요일, 화요일 모두 7번의 성회를 소집하잖아요. 이때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16절에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거룩하게 그 공동체를 만들고
장로들, 리더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나라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 지도자는 말할 것도 없고,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 다 거국적으로 다 모여라. 신랑은 그 신혼방에서 나오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와라. 세상의 달콤함에 더 이상 취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에 더 이상 있지 말고 성회로 다 모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 집에서 뭐 하실 거예요? TV나 더 보시겠어요? 유튜브 보시겠지? 그 세상의 달콤함에 취해 있지 말고 회개의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 마음밭을 기경하는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17절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여기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을 우리 시대로 적용하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했댔잖아요. 우리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을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즉 성전 사이에서 통곡하며 울라는 거예요. 이 땅 백성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이 나라를 위해서, 저 북한 동족들을 위해서 통곡하며 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 이 대한민국이 주의 기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한민국은 영적으로 제2의 이스라엘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열방의 복음을 전할 여호와의 기업인 것이에요. 이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다른 나라들이 관할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5,000년 역사 동안 중국의 속국이 되어 있었어요. 열방의 침략을 978회나 받았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어찌하여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야, 그들 하나님 엉터리야. 그들의 하나님 무능해. 하나님 조롱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거예요.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18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누구의 땅? 자기. 하나님이 저 대한민국은 내 백성이야. 저 대한민국은 내 땅이야.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곳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교인들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 우리 때문에 이 땅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여호와께서 그 왕같은 제사장들의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먹을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행복하리라, 만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얼마나 치욕을 당했어요. 공산치하에서 얼마나 치욕을 당했어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 20절의 말씀이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주는 놀라운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북쪽 나라는 당연히 그 당시에 북쪽의 아수르, 그 뒤에 일어난 신흥국가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의미하겠지만,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에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북쪽 군대를, 저 하나님을 부정하는 저 공산주의자들을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시베리아 땅으로 몰아내리니. 그 앞에 있었던 전위 부대, 전방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어쩌면 이 성경 말씀이 마치 우리나라 지형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맞아떨어지는지요. 놀랄 정도예요. 그래서 그 빠져 죽은 시체가 썩어서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홍해바다에 애굽의 군대가 수장당할 때에 거기에 익사한 그 애굽의 군대들의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의 그 썩은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1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기 위하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게 뭘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씨가 뿌려지는 그 밭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을 말씀하시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좋은 밭. 길가밭은 뭘까요? 말씀이 뿌려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길가처럼 다지고 다져져서 딱딱하게 굳어 있어 씨앗이 뿌리를 내릴 상황이 못 돼요. 지난날의 어떤 상처나 지난날의 어떤 교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밭이 아주 굳어져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말씀을 받아도 새가 와서 그 씨를 딱 쪼아먹는 것처럼 사단이 그 말씀을 바로 뺏어가 버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난 듣기 싫어.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나만 열심히 살면 되지. 교만함으로 마음이 아주 강팍해져 있어요. 돌박 같은 마음은 뭘까요? 이거는 반응이 빨라. 아주 리액션이 좋아. 할렐루야, 아멘. 막 은혜 받은 것이 막 눈에 띄어요. 근데 좋은 밭인 줄 알았는데 그 흙이 얇아요. 조그만 흙을 이렇게 걷어냈더니 거기에 이만한 돌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내리려고 했더니 그 돌덩이에 맡겨서 뿌리가 내려지질 못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즉시 기쁨으로 받되,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있다든지 조금만 충돌이 있다든지 그러면 금방 그게 사그러든다는 거예요. 얇은 양은 냄비처럼 파르르 끓어올랐다가 바로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처음에 은혜 받았다고 주의 일 혼자 다 할 것 같아가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누가 조금만 핍박하면 금방 모른다고 부인한다는 거예요. 열정은 있는데 깊이가 부족한 거지요. 여러분, 열정이 신앙을 시작하는데 좋은 도움이 됩니다. 열정은 신앙의 문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 앞에 그 감정은 오래 버틸 수 없어요. 그 감정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삶으로 치열하게 싸워내는 그런 뿌리 내림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뿌리 내리는 과정을 방해하는 돌들이 우리 모두에겐 있을 수 있는데 그건 평상시에 몰라요. 마음밭을 확 뒤집어 엎으니까 이게 돌이 원인이었네. 이 돌 때문에 그랬네. 옛날에 겪었던 수치심, 어떤 실패, 상한 감정, 분노, 마음에 깊이 감추어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정물통 그만 놔두면 다 깔아앉아 있지만 한번 휘저으면 씹다마는 반쪽짜리 깍두기가 올라오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묵직한 돌처럼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해결해야 돼. 정서적인 감정, 미움들, 분노 이거 다 해결해야 돼요. 세 번째, 가시떨기 같은 마음. 실은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 가시떨기 밭의 이것은 참 교묘해요. 뿌리 잘 내려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 좋다 막 박수 치고 축하하고 싹이 나는데 이거 너무 잘 자라. 쑥쑥 자라. 이파리도 아주 무성해. 근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쏘갔어. 예수님이 시장에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고 왔는데 아무리 뒤져도 잎사귀는 무성한데 화려하고 번지르한데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해 버렸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럴 수도 있어요. 아주 기도 잘하고 예배 잘하고 찬양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어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가시덤불이 그 기운을 막았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으려면 날마다 주님을 향해 돼요. 여러분, 해바라기가 뭐예요? 왜 그런 이름을 그 꽃에 붙였어요? 태양을 따라서 그 꽃이 돌아가. 해만 바라봐. 여러분, 성도는 주바라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파리는 태양을 향하려고 최대한 몸부림쳐요. 왜? 광합성 작용을 해야 땅에서 끌어올린 수분과
그 햇빛에 의해서 그 얇은 이파리 속에서 막 화학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사과나 포도나 이런 걸 만들어내는 양분들이 생산돼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영적인 광합성이 일어나야 돼.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말씀의 양분을 먹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열매를 찾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생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과 향락에 대한 미련이 주님과 우리 사이를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게 닿지 못하도록.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게 1번 우선순위가 아니고 주님 아닌 다른 것이 1번 우선순위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기도해야지, 시간 되면 예배 드려야지, 여건이 갖추어지면 봉사해야지, 돈 좀 더 벌고 여유 있으면, 전부 다 이 순위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좋은 땅은 어떤 것일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님이 좋은 밭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건 첫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인내로 결심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밭은 기도의 눈물, 봉사와 섬김의 땀방울, 헌신의 핏방울, 이걸로 마음이 늘 촉촉해져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와 전도도 안 하고, 또 때로는 결정적인 때에 내 피를 흘리는 것 같은 그러한 헌 핏방울로 마음밭이 늘 촉촉히 적셔져 있으면요,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은혜의 반응이 빠르고 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마음밭에 말씀이 들어오면요, 뿌리를 내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근데 여기에 결정적인 게, 말씀을 지키는데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인내의 과정이 없이 바로바로 열매 맺으면 너무 쉽죠. 그거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악한 사탄 마귀의 방해도 있고, 나의 물질을 입고 물질로 이루어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나의 연약함도 있다 보니까 그게 쉽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그런 밭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적어도 100배, 60배 아주 잘못돼도 최소한 30배는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 결실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는 너는 이런 밭이야, 너는 나쁜 밭이야, 그렇게 낙인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는 지금 어떤 밭의 상태인지 우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밭이 굳은 밭이 되지 않고 보들보들한 그러한 옥토가 되도록, 마음밭에 몰래 감추어진 이만한 묵직한 그러한 돌이 그 안에 있어서 더 이상 진보를 못하고 성장을 못하는 건 아닌지, 겉은 아주 화려한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를 살피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저녁부터 2026년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 부흥회가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맞춤형 부흥회가 되어서 딱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딱 그 사람에게 알맞은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내 마음밭을 기경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주세요. 말씀이 제 안에 머물러 뿌리 내리고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내로 이번 부흥에 주어진 말씀의 열매를 맺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7번 집회를 모두 다 참석해서 내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